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큰 기본적인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3시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 씻음 받았음을 믿는가. 지난 주일날에는 믿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차원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이 선을 이룬다는 것, 또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하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잘 아는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또 때로는 큰 소리로 화답을 하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추호도 의심치 않고 믿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이끌 거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은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데 현실은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또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서 또 그것을 자꾸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자꾸만 적용하고 또 그것을 내가 또 경험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면은 내 자신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것 가운데 하나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의 좀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또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삼성 회장의 자녀면은 그 상속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 좀 상상이 안 가죠. 예.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받은 게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단 1원도 상속 받은 것이 없습니다.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면은 내가 좀 더 해야 된다. 뭐 네가 좀 적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다투는 경우를 내가 가끔씩 봤거든요. 우린 그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속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참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 물질의 유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속자가 되어진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은 끝이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좀 달리 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분들 계십니까? 아주 유쾌하고 아주 밝은 모습이고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가가 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가 보면은 다 숙제가 있습니다. 고난은 없다 하는 분을 만나본 분 계십니까? 고난은 어디 가면 없을까요? 북망산에 가면 없겠어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거기는 고난이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는. 2차 세계대전에 무슨 아주 유명한 작전이 성공하는 바람에 전세가 이제 완전히 승리로 넘어가는 그런 대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는 그날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D-Day라고 했습니다. Decision Day라는 말입니다. 결정의 날 또는 결전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참 그 날 때문에 그야말로 연합군의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 그런 시발점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시발점이 된 때가 바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승리하신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날이 왔습니다. V-Day라 그러죠. Victory Day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V-Day는 언제일까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물론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날도 있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더 많은 날들은 고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기자인 바울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약한 자 맞습니까? 예, 연약한 자들. 몸이 병들어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을 게고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힘이 빠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없어서 연약한 자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겁니다. 연약함이 뭐냐?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뭐를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어떤 기도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익한 기도인가, 진짜 합당한 기도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눈만 뜨면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내 생각을 온통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가 있는 거죠. 돈 하면은 뭐 하여튼 어쨌든 매일매일 주식 봐야 되고 비트코인 봐야 되고 예? 통장에 잔고 봐야 되고 그래서 돈이 좀 뭐가 시세 때문에 오르면은 뭐가 기뻐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폭망했다 생각해 가지고서 좌절하고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최고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존경받고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추구하는 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생을 놓고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내가 목숨 걸었던 일,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닐 때가 훨씬 많겠죠. 여러분 영화 배우 가운데에 원로 연예인이죠. 신영균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렇죠? 그분 뭐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모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백억을 기부하고 또 이제 그가 보니까 1928년생이더라고요. 95세 만으로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도 갈 때 다 기부하고 또 이성만 기념관을 위해서 나는 내 사유지 4,000평을 내놓겠다. 참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떠날 때는 딱 하나 갖고 가기로 하는데 그거는 성경책이다. 저는요, 영화로만 봤던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야, 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진짜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그걸 어떻게 서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서는가 하는 것이 제대로 본을 보여준 그런 장본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요,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는 역사하는 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그런 선한 일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뭐로요? 단식으로. 참 성령님께서 많이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시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단식이라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다. 어린애가 태어나 가지고서 성장을 하는데 제일 돌이 가까워지면은 제일 뭔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가 말도 좀 하는 게 좋고 또 걷는 거죠, 걷는 거. 근데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빨리 걷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배치기 하고 뭐 그냥 방바닥에서 이렇게 하다가 기뚱 하면서 겨우 자빠져 가면서 일어가지고 탁 한두 발 딛는 그 장면은요, 그건 볼만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다 잊었는데 다은이는 못 잊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기뚱하려 하면 가서 받쳐주고 기뚱하려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러면은 걷는 게 계속해서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 고비를 넘겨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 가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준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힘든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피를 토하듯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도 힘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절규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냥 총알같이 내려오셔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십자가를 꺾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그 힘든 고난의 죽음의 잔을 용기 있게 담대한 믿음으로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마다 나타나는 폭탄들, 지뢰들 즉각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순탄한 길로,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찔한 순간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진짜 너무너무 절박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그때 들어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네? 폭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게 없나요?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28절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좌절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예외 없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토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입니다. 잘 나간다고요.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됩니다. 놀라운 경험도 하고 실력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시아로 자꾸만 가려고만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거 안 돼. 막으시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 또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할 때에,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까지 보였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런 환상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환상 보면은, 나도 마게도냐인 보면은 하나님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보다 쉬운 길 있어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합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교회가 잘 성장해 갔습니다.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듭니다. 수건수건거립니다. 사도 바울 그 사도권 가짜 아니야?
지 혼자 사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 그 학위증 뒷문으로 받은 거 아니야? 얘기들을 하는 거.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쩐지 설교가 딱딱하고 졸리고 그러더니만은 개 맞다. 누구 같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좀 딱딱하고 지루하죠? 잠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막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참 멋있어요. 예.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라도 해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중심으로 참으로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은 뭐 사도 바울 아니면 안 돼? 얼마든지 우리도 있어. 사도 바울 역할 우리도 할 수 있어. 시기하고 또한 그렇게 질투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들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뭐한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야,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내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참 미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멋진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삶을 살았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바울이다. 세상이.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되어야 한다. 뭐 되어야 한다고요? 재물. 재물은요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덜 죽으면 골치 아픕니다. 저희들 어릴 때 가끔씩 보면은 닭을 잡는데 목을 잘못 쳐가지고 그냥 온 마당에 피 뿌리고 죄송합니다. 덜 죽으면은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재물은요 죽어야 재물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600포기까지 했다는데 김장철에는요 배추가 몇 번 죽어야 될까요? 7번 죽는데요. 뭐 땅에 묻혀서 죽고 칼에 배임받아 죽고 소금에 절여서 죽고 뭐 하여튼 7번을 죽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김장으로 된대요. 여러분 배추도 죽어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아가 살아난 상태로서는요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되어지면은 결국은 주님이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고난의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행복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그냥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그야말로 성육화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